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영성,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성 이 과목에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제1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그리고 2부에서는 성숙, Maturity, 이 두 영역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1부에 속하는 영성, Spiritual Formation에 관한 공부는 대략 한 5가지 또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영역인 정의, definit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definition에 또한 그 영역에서는 5가지의 소 주제를 통해서 영성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의 첫 번째 단락이었던 세 종류의 인간, 또 세 종류의 인간형의 공부를 통해서 자연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내렸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수용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이 나에게는 얼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세 종류의 인간형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그 정의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몇 가지 소 제목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보다 더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한 5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아마 바른 영성에 관한 성경적 정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의의 네 번째인 믿음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성경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에도 믿음이란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용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Spiritual Formation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된 부분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영성의 어떤 정의를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일단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에 우리가 그
오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영역으로 좀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 제목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안에서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다룸에 있어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인 것을 구분하여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하는가, 적용 면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이 세속의 믿음과 구분되어질 때, 구분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이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술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비를 더듬어서 그것을 지배하려는 것이 마술입니다. 이제 사람은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묘하게 지배해보려는 어떤 행위, 이걸 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술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술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희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희망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긍정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positive thinkin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해석되고, 그래서 이 positive thinking이 우리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와 믿음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자기 중심, 즉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한 긍정적 사고는 자기의 노력을 기반하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 사고는 자기 행위의 성취를 바라고 그것에 힘이 실려 있는 거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 중심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전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초자연적인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좋게 하는 것, 자기의 어떤 바람을 채우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 사고의 골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바라보면 긍정적 사고와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믿음과 등치 내지는 뭔가 관련이 있는 듯이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중요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원은 뭐냐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것이냐, 혹은 어디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바로 믿음의 수치 장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고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영역으로 가면 믿음의 본질적 요소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말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체, 개역성경에는 실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이 뜻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란 그 바라는 것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바라는 것의 근본이므로 바로 그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근본이 성취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신뢰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에서 법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분명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법적인 증명을 통해서 있는 것으로 간주 또는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리고 믿습니다처럼 내가 막연한 것을 그냥 있다고 계속 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있다고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믿음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이란 실체입니다. 또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근본이며 법적으로 증명이 된 그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볼까요?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하는 것의 근본인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보는 그것들을 만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세상이란 아이온 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ld인데, 이 아이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아이온, 즉 세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영원한 이 세계가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절 한 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7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또한 이 세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이라고 표현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동일하게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그 아이온에 해당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뚜렷하게 두 개의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또 다른 세상, 아이온이 아닌 그 세상은 코스모스란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온과는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만은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의미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또한 세 가지의 의미를 또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한참 후에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사람에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때의 세상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땅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땅을 의미하는 그러한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하는, 통치하는 조직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이온과 다른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땅, 사단의 세력이 의미하는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요, 말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